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리고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94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과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교독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는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른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은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24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주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과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생명, 그 두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생명은 먼저는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의 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삶을, 육신의 생명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안에서의 거듭남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더러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주어지는 생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가치와 실제에 관해서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생명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생명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실 이 단어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단어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식물을 키우고 열매를 이제 거두는 그런 취미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식물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어린 새싹과 줄기 그리고 열매를 보면서
자연이 주는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은 새끼 고양이나 새끼 강아지를 보면서 이렇게 어린 생명이라 생각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즉 우리는 무언가 살아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생명을 가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이 이러한 물질적인 것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동물들과 식물들을 포함한 이러한 생태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물질적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겐 내가 목숨이 붙어있고 물질적으로 살아있다고 해서 그러한 생명을 내 자신이 가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내가 살아있다고 해서 내가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네이버에 검색을 하니까 국어 사전에서 이 단어를 사람이 살면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에는 물질적인 어떤 밥심도 있지만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살아있음을 누리고 살아있게 하는 힘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이 만족하고 채워졌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다른 식물과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우리 사람은 물질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격과 마음과 영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보다 더 고차원적인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영혼과 마음과 인격을 성경은 생령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먹을 것을 먹으며 유지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혼 또한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이 메슬로라는 심리학자는 이 사람의 생명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인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안전에 관한 필요입니다. 우리에겐 좋은 환경이 필요하죠. 그 환경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비용을 감수하여 그 환경을 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속감과 애정에 관한 필요입니다. 이거 말할 것도 없죠. 네 번째 단계는 존경과 자기 명예에 관한 필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자아 실현에 관한 필요죠. 쉽게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에겐 자신이 살아갈 소망과 또 자신이 채워야 할 필요, 그리고 기쁨과 행복에 관한 많은 욕구가 있고, 이렇게 사람들에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먹고 사는 부분이 많이 해결되고 번영을 누리는 우리 젊은 세대 안에서는 노는 것에 관한 그런 관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노는 것에 관한 산업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죠. 노는 산업이 전통적인 산업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내고 있습니다. 그 예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있고, 또 BTS가 있을 것이고, 넷플릭스가 지금 미국 나스닥에서 시총 10위권 안에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노는 산업에 관하여 사람들이 각광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노는 문화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나를 즐겁게 하는 것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컨텐츠가 이제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즐겁고 행복하지 않은 상태를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그 심심함과 권태를 무언가로 자꾸 채우려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죠. 그것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공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치를 드러내는,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는 여러 선한 일, 선한 사업일 수도 있죠. 그리고 연애와 돈이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여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하면 행복할까? 내 영혼을 무엇으로 채워야 내가 좋을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매일같이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 솔로몬 또한 내가 무엇을 하면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1절의 원문의 의미는
영어 성경으로 내가 기쁨으로 너를 시험할 것이다. 너는 낙을 누리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딱 한마디로 이제 하자면 내가 무엇을 하면 행복할까?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뭘 하면 즐거울까? 솔로몬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보니까 너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다윗의 모습을 본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욕심 안에서 하나님께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이렇게 구하였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도 지었고 제사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잘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구부리신 것을 자신이 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구부려진 것은 죄의 결과이며 죄의 열매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죄에 관한 징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징벌 안에서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저주받았고 엉겅퀴와 가시떨기를 땅이 내었습니다. 죽음과 질병, 온갖 부족한 것들, 경쟁, 다툼, 모든 죄악과 어리석음이 이 세상에, 이 자기 나라에 있는 모습을 솔로몬은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향한 대적이 일어났고 정치적 분란도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솔로몬은 그만 좌절을 해버린 거예요. 솔로몬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지혜와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좌절과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솔로몬은 나라의 부강함과 평안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게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헤아의 지혜, 세상의 지혜였고 그 지혜 안에서 솔로몬은 이 절망을 경험했던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지혜가 절망과 좌절 안에서 자기에게 번뇌를 주는 것을 이 솔로몬은 경험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이 자기 삶에 있어서 좋은 것들,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매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좀 관심의 분야가 또 다른 이런 부분으로 이제 초점을 갖게 된 것이죠. 솔로몬이 추구하는 행복과 즐거움이란 사실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 없으면 우리 살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 없이는 살 수 없고 이것 없이는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온 이 좋은 것에 관한 깊은 관심과 열의를 보이고 자기가 하는 여러 것으로 느끼는 그 즐거움이 진정한 즐거움인지를 확인하고 시험해보는 어떤 시도를 하였지만 정작 그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차 멀어졌다는 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터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의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와의 사랑의 관계, 이웃의 관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셨습니다. 이 4가지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첫째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 이것은 우리의 먹을 것, 우리가 놀 것, 그리고 지금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사실 에덴으로부터 공급이 되었습니다. 에덴은 마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신혼집 같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혼집을 아름답게 꾸미시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자신의 신부로 그 신혼집에 두신 것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셨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의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는 그 왕의 삶을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각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재능과 달란트를 활용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그 무게대로 우리가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의 삶이 왜 혼란을 겪습니까? 왜 우리의 삶이 유리되는 경험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는 혼란을 겪고 우리는 유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것을 다스리게 하고 그것에 관해서 의미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의미와 삶의 방향성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방금 언급한 대로 아내와 사랑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돈과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과 또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의미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는 관과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어도 우리 가족이 화목하면 우리 살만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 내 의미, 내 삶의 방향성대로 내가 조금 나가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살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자신, 우리와의 관계를 주셨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깊은 교제와 친밀감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이 뻥 뚫려버린 것 같은 그런 경험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우리 마음 안에 그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뻥 뚫려 있는 마음이 들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솔로몬은 어디까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나요? 솔로몬은 지금 세 번째까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왕자였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그를 어찌나 사랑하셨는지 그의 아명도 지어주셨습니다. 아이일 때 부르는 애칭을 지어주셨는데 솔로몬의 아명은 여디디아였습니다. 아명 자체의 의미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필요에 충만한 것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 나라를 대리 통치하는 막강한 권한까지 부여받았고 재능과 지혜도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려야 했는데 결국 3번까지 세 번째까지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먼저 웃음과 기쁨을 누리는 것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죠.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한번 보시면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지금 솔로몬은 자신의 웃음과 희락이 자신을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미친 짓이고 자신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여기서 이렇게 미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한 단어는 무의미한 마음과 무의미한 행위에 관한 묘사입니다. 즉 순간적인 웃음과 희락이 자신의 행복에 있어서 자신의 삶의 만족에 있어서 무의미하다라고 솔로몬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매일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 청년들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쇼츠 동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짧은 동영상이 우리의 관심에 따라 알고리즘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매우 짧아서 이제 훅훅 넘기면서 봅니다. 어떤 친구는 그 쇼츠 영상만 몇 시간 동안 보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재미와 웃음 뒤엔 뭐가 남을까요? 더 심한 공허감과 그 심심함을 채우고자 했던 그 공허감보다 더 심한 결핍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심심함을 채우려고 봤던 것들이 더욱 우리에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결핍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지금 그 부분을 이 말씀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먹고 마시는 것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죠.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의 왕들의 문화 안에서 이렇게 건축에도 열을 올렸습니다. 솔로몬은 이외에도 포도원을 세웠고 정원들과 과수원들을 만들어 온갖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심었고
그 열매들의 나무에 물을 대는 연못도 만들었고 그러한 건축에 열을 올렸습니다. 5절에 과수원이라 이렇게 번역된 단어인 이 파르테스는 사실 파라다이스의 어원입니다. 즉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 자신의 힘으로 낙원을 건설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마치 가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첫성 에녹을 짓고 그 후손들은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같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정말 이렇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이 가인의 후손이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이 솔로몬과 닮아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터전을 잘 다스리고 그의 집을 짓고 그의 성을 쌓고 자기 실력으로 무역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소유를 늘렸고 연애도 정말 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부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누리는 행복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에는 어떤 모습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다 있습니다. 지금 지식과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와 믿음과 사랑과 교제에 있어서는 멀어져 있습니다. 이거 정말 아이러니컬 모습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 안에서 이제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가 누리는 모든 것, 그가 가진 역량과 지혜와 수고로 이루어진 것 그 위에서 지금 그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도 사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솔로몬이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하나님 관계 안에서 누리지 못하여 그것들이 오히려 일시적인 기쁨, 일시적인 헤벨의 기쁨으로 그에게 주어졌고 그것 안에서 그는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들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만족은 매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허상과 같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여 자기보다 어리석고 자기보다 못한 그 한 사람을 비교하여 결국 자기도 그와 같이 그와 똑같이 나의 지혜와 나의 역량과 나의 어떤 성취에도 불구하고 우매자와 똑같이 죽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룬 자가 그 모든 것 위에서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이 전도서 2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그 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의 고백을 그의 삶과 그의 말을 통해서 들어 쓰시는 이유는 인간의 지혜와 수고와 성취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실 솔로몬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자가 자신의 그 경험 안에서 배부른 소리다 이렇게 배부른 소리를 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수고와 고민 안에서 이러한 고민들이 배부르다 느껴지고 이런 고민이 할 겨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의 한계를 솔로몬이라는 그 지혜자와 그 모든 것을 경험한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한계를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남겨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2장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24절,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아멘. 24절의 이 결론은 그의 삶, 그가 맛보고 누렸던 그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안에서 솔로몬은 25절의 결론을 여러분 맺고 있습니다. 근데 25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번역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라는 이 번역은 킹 제임스 성경을 따른 번역입니다. 여기서 나보다 더라는 이런 모습, 이런 전치사를 사용하여 이렇게 번역을 하였는데, 다른 영역본에서 NIV, RSV, NASB에는 하나님 없이, 그를 떠나서는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없다, 내가 먹을 수 없다라고 번역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이 안에서 번역을 하자면, 누가 그 없이, 그를 떠나서 먹을 수 있으며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2인역에서도 이 번역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를 떠나서는 아무도, 누구도 기쁨과 먹을 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설교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도서 2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결론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 없이 기쁨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솔로몬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의 시편 56편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위태로움을 세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의 눈물을 자신의 손에, 자신의 유리병에 담는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이 새겨져 있음을 다윗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8절을 이러한 문학적인 비유를 통해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지속되는 고통을 인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수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다윗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그런 사랑을 자신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슬픔과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지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문학적인 비유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담긴 충만한 사랑과 하나님과 그 사이의 그 충만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충만이 결국 우리 안을 채우는 유일한 만족임을 여러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린 것은 모두 다 귀중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것들 중에 우리의 본질적인 필요,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필요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34절의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에 가장 중요하고 먼저 구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실 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죠. 여러분, 떡은 우리의 육신을 채웁니다. 떡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기 위한 여러 필요들을 상징하죠. 그런데 사람은 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우는 그러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양식 모두가 필요한 그러한 생명을 가져야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비우시는 작업을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무너뜨리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마치 성전을 무너뜨려 3일 만에 일으키신 그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그 연약한 자리에 두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방식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러한 방식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함을 주십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자신을 부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복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 있나니를 원어적 말씀으로 말씀드리자면 모모하는 너는 참 행복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 찬 너는 정말로 행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좌절과 절망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우리를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란 죄와 죽음으로 사망으로 노예였던 우리를 자신의 죽음으로 해방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메마른 마음과 갈급한 마음 위에 사랑과 기쁨을 부어주셔서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적 죄악인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분을 나의 왕이요 나의 신랑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인정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분을 마음을 다해 따르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생명의 길을 이 시간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임을 이 시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정말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채우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지 않는다면 여지없이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혼자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순식간에 따분해지고 지루해지고 외로울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자신을 무엇으로 채우는가를 돌아보십시오. 그것들보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나를 채우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그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의미, 생명의 의미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맡은 자입니다. 그 생명이 어떻게 결실하게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이 생명이 쉽게 깨져버릴 것 같은 이 질그레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이 소망과 생명이 있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